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새 날과 또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제단 앞에 저희 모였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간구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정말 장례식을 또 잘 치르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유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남은 생애를 다 살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재림 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저희 지금 성도님 중에 여러 어르신들이 또 몸이 불편하실 수 있고 마음이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이지만 저희들 생명을 주셨사오니 모두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또 신에스더 부모님 오게 해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같이 한 공반으로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동안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로마린다 교회에서 사경회를 할 때 정말 그의 육체는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에 있을 또 전도회 저희 건강전도회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을 협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상철 목사님, 노영자 집사님, 이인자 어머니 지금 몸이 불편하시오니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재찬 장로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 하루를 승리로 정말 말씀으로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드릴 때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위로함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문정 사모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문해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7년 14년의 외삼촌 라반을 위한 봉사의 기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고 또 7일을 지나서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 7년 사이에 이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까? 10명. 11명. 디나까지 11명. 디나까지 12명. 예. 11까지 12명. 11죠. 요셉이 11째니까 아들로. 요셉이 11째니까 예. 11명. 치면 12명이 되겠죠. 예, 요셉 아니죠. 요셉까지. 12명.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14년을 보내면서 12명의 그러니까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아직 베냐민은 아직 낳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년 사이에 12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레아와 라헬의 질투, 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원하셨지만 일부 다처일 뿐만 아니라 또 첩까지 2명을 두게 되는 그런 인간의 이 죄악과 욕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를 형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게 허락한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야곱은 기억했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여러분, 라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에게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면 안 될 사람. 근데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그러죠?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이 바라보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은데 너는 절대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라반은 굉장히 욕심장이었어요.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직도 노동의 가치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못한다라고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라반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지 좀 외삼촌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해왔으니 이제는 내가 지금 재산을 좀 떼어줄게. 너 때문에 내가 참 부자가 됐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품삯을 정하라. 이거는 외삼촌과 조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장인과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물질적인 것이에요. 라반은. 그렇게 탐욕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29절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좀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좀 이렇게 재산을 떼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아시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형의 발꿈치. 그리고 출생의 서열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가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있었는데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속임수를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2절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양떼들 중에 양과 또 염소 중에 흰 것이 많습니까? 얼룩진 것이 많습니까? 흰 것이. 예, 우리가 이 유전적으로 얘기할 때 흰 것은 우성이라고 그러고 얼룩지고 검은 것은 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얘기하기를 흰 것은 외삼촌이 갖고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이 라반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대로 하라.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얼룩짓건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누구에게 맡겨요? 저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아들 손에 맡겨.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있는 것 가운데 그런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은 다 네가 가지고 시작해라. 근데 라반은 그것들을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혹시 이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하고 흰 양이나 염소가 교배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며칠 거리를 뛰어요? 사흘길. 사흘길 3일길의 거리를 뛰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완전히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야,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결국 이 라반이 야곱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계약을 몇 번이나 다시 변경을 하죠? 10번이라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바꿔요. 그만큼 라반이 욕심쟁이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에게 있는 양떼와 이 염소떼는 다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 하얀 거밖에 없어요. 이 라반의 이름의 뜻이 흰 것이라는, 흰색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이게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자기의 것인 흰색만을 남겨둡니다. 근데 이 야곱이 흰색을 통해서 흰색을 이겨나가는 작전을 씁니다. 이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 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흰 것을 그 양떼가 있는 곳에서 놔두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근데 이 야곱도 참 라반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어떻게 야곱이 우리 아시는 대로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라반은 사기꾼의 사기꾼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의 사기꾼의 사기꾼이 됩니다. 이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한 것이 있으면 그 가지를 대고 지금 약한 곳이 오면 그 가지를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미신과 같은 행동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 진짜 얼룩진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유전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이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866년에 유전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인자 가운데 열성과 우성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100% 우성이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서는 이 우성이 3, 열성이 1 이렇게 태어난다 그래요. 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껍질이 드러난 것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태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지. 미신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점박이가 태어나고 검은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1장 우리가 다음에 볼 성경절인데요. 3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2절에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신양, 신염소하고 교미하는 순양과 순염소를 다 이렇게 얼룩진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네. 이 미신과 같은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인자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좀 머리가 없고 대머리면 그 아들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많죠.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전인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신양떼, 신염소떼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새끼를 태어나게 할 때 점박이 얼룩진 것, 검은 것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매우 번창하게 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젠 12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지는 물질의 복도 받는 장면을 오늘 이 3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유전인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유전자 때문에 속절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재찬 장로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lt A를 누르세요.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시면 우리 최 목사님 좀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멘. 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얼룩지게 만든 하나님, 우리의 모난 성품도 바꿔주시고 아멘. 욕심을 죽여 하늘에 대한 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고 아멘. 분명히 하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욕심을 죽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서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믿음의 준비는 부족한데 인생의 연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숨질 때 하는 말 이것뿐일세라고 하는 찬미처럼 하나님만 찬미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로마린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로마린다의 새로운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또 로마린다 식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백성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예배당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줌으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 섭리가 이번 특별한 집회에 나타나서 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일어나서 로마린다의 큰 복이 될 것을 확신하옵고 아멘. 하나님의 섬기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